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461장에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느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니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1절, 2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내가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와 모든 문명권에서 발견되는 그런 인류 보편의 그런 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칙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황금률이 성립되려면 좀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내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직하게 대답을 하려면 결국 나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나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존중받을 권리일 수도 있고요.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혹은 내가 흘린 땀에 대해서 그 대가를 누릴 권리.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그 황금률의 어떤 출발점에는 언제나 나의 권리에 대한 그런 바른 자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내 권리를 내가 아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확히 알고 또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사는 삶, 이걸 이 세상에서는 현명한 삶이다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이제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성숙한 인격이다, 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찾아 누리지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 하면서 답답해해요.
이건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법정에서도 그렇고 뭐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이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 가나다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자 싸우는 걸 보면 가끔 피가 튀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보편적인 지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상식과는 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본문을 잘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좀 라디칼한 정도가 아니라 좀 급진적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주장이에요.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겠다? 제정신인가 싶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황금률, 이 세상의 황금률 말고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이 세상의 방식과 방향을 달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네 권리를 알고 그것을 지키고 행사해라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복음의 가르침은 이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의 권리를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이제 8장을 공부하면서 함께 배웠죠. 나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자유, 그 권리라도 연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면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게 8장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8장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원리를 더 어떻게 보면은 크게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유와 사랑, 권리와 내려놓음 이런 관계를 계속 이제 바울이 풀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흐름은 10장에 가서는 광야에서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그려져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이 긴 여정의 가운데서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8장에서 이 원리를 가르쳤던 바울이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내가 그 원리대로 살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가진 그 권리 중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정당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서 이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질문 공세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4개의 질문, 다 대답은 그렇다라는 답이 전제돼 있는 그런 수사학적인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겸손하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난 사도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너희가 내 사역의 열매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자기의 사도직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이 사도직을 좀 의심하거나 좀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마도 이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했다라는 그 사실이 도리어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대접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좀 어떤 해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문을 낳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자기의 사도됨을 지금 분명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도라는 직분은 아무나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사 속에서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그냥 그 한 세대만 존재했던 그런 유일무이한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교회에 터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죠.
그 턴은 한 번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분명하게 넣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 이제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시작한 운동인데 뭐라고 주장하냐? 사도직은 그리고 선지자직분은 1세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회복되었고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붙입니다. 필리핀에서도 뭐 많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 그리고 어떤 특정 지도자들에게 사도라는 직함을 붙여서 마치 그들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처럼.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사실 이번 주에 제 이제 이미그레이션 가면서 가는 길에 이 단체들을 다 봤고 그 사진들을 다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사진 크게 사도 사진하고 밑에 아포슬 누구라고 써 있어요. 오순절 계통의 이제 은사주의 단체 중에 Pentecostal Missionary Church of Christ Fourth Watch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은사주의 이런 거 심하게 하는 단체인데 그 교단을 창시한 그 창시자와 그 창시자 계승한 아들 그 이름을 그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은사주의 단체 중에 Jesus is our shield worldwide ministry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도 그 창시자를 카릴리오스인가 어쨌든 그 사람을 그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근데 이렇게 사도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어느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말이 안 되죠.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이제는 닫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른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물론 훌륭한 목사들, 존경받을 만한 전도자들, 뭐 능력 있는 교사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미성숙하고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사도직의 인이다, 도장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수많은 회심과 그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신의 사도직을 견고하게 주장한 후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기 때문에 이런 권리들이 있어야 돼 하면서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게바는 베드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이게 좀 웃긴 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 그 베드로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다녔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왜냐하면 카톨릭 전통에서는 사제의 독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작 그들의 초대 교황인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이제 주의 형제들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죠. 유다서를 쓴 유다, 둘 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시몬과 요셉이 있었죠. 이제 아마 그들도 다 아내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또 카톨릭의 마리아의 평생 동정 교리.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교리와 또 정면으로 반박이 되는 문제가 되는 교리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사실 이런
사도가 결혼을 했다 혹은 독신으로 지냈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아디아포라의 영역이에요. 아디아포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금하지도 명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영역에. 근데 안타깝게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을 사제들에겐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절대적인 규범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 거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의 자매와 결혼하여서 함께 다닐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즉 생계를 위해 따로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어떤 사역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바울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권리는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된 바울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바울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권리라고 쓰인 단어가 지난주에 8장 9절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했을 때 자유와 같은 단어예요. 권리, 자유. 둘 다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자기 자신을 본으로 삼아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힘을 줘서 자신의 권리를 이어가고 있느냐? 만약 바울에게 애초에 이런 권리가 없었다면 나중에 난 이런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려놓는다라는 건 반드시 내 것이다라는 어떤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 자유인이야. 나 사도야. 나에겐 그런 권리들이 있어. 이걸 먼저 분명하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금까지 선언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이게 허황된 게 아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 작업에 이제 또 착수를 해요. 우선 세 가지 어떤 서로 다른 근거를 순서대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여서 자신의 권리가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아끼는 무엇인가를 남에게 내어줄 때에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대충 굴러다니는 물건 그런 건 별 고민 없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가치 있고 내가 아끼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내려놓는 결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소중한 것인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힘줘서 자신의 권리가 정당하담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바울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권리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당하고 그 근거도 아주 견고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사고 거스름돈 받는 권리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거스름돈이 1페소, 2페소야. 그냥 포기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권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반 상식과 하나님의 율법과 영적인 원리가 모두 이건 너의 정당한 권리야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렇게 값진 것을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군인과 농부와 목자,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건 특별한 신학 지식 없어도 그냥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지극히 상식적인 예예요. 그렇죠? 일한 사람이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린다. 이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문명 속에 새겨두신 그건 도덕법이다라고도 불러요. 일한 사람이 그 삭을 누린다.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지금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이 이래라고 꺼낼 필요도 없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논증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에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그 소가 타작마당에 그 곡식들을 밟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나다를 이렇게 떨어내는 방식으로 탈곡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 그 소가 일하는 동안에는 탈곡하면서 그 곡식 좀 먹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거 막지 말아라.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소를 향한 어떤 그런 자비의 그런 율법을 나아가서 이제 사람과 또 사역자를 향한 원리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론 신명기 본문은 실제로 소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규정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즉 일하는 존재는 그 수고의 열매를 누려야 한다라는 그 도덕적인 원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가벼운 대상, 짐승에서부터 더 무거운 대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 이렇게 확장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배려하시는데 하물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야말로 얼마나 더 배려하겠느냐라는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기억해야 되는 또 어떤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개별 율법들,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 국가에게 주어진 민법, 그 규정들은 신약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더 이상 타작마당에 막 소를 부리면서 일하지 않죠. 하지만 그 규정들 안에 담겨 있는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정함과 자비와 뭐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유효한 여전히 유효한 원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재판법, 그러니까 그 민법과 뭐 형법 뭐 이런 것들이죠. 재판법은 그 나라와 함께 끝이 났으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일반적 형평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를 지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가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당연한 건지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이게 11절에서 12절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바울과 뭐 그의 동역자들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정말 가장 값진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지나친 일이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극히 마땅한 일 아니냐. 게다가 보면은 다른 순회 사역자들 있죠. 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한 바울이야말로 더더욱 이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 세 가지 근거 중에 하나만으로도 지금 바울의 권리는 충분히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굳이 다 동원해서 자기의 권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거기 때문이에요. 근거도 막 애매한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본적인 상식과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정당하다라고 증언해주는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건 가볍게 볼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죠. 그냥 논리로만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논리로만 살펴보면 논증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견고하게 했다면 이제 뭔가 요구할 차례인가 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나에게 충분한 사례를 하고 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지원해라. 이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근데 12절 후반부부터는 바울이 이제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나가는 겁니다. 이제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까 봐 바울이 스스로 그 권리의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게 본문을 원어로 보면은 더 이 결단의 무게가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데요. 장애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엔콥토인데 이거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렇게 진격해 올 때 적군들의 이 길을 막기 위해서 막 다리를 끊거나 도로를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권리를 내가 행사한다면 그것이 복음이 나아가는 길을 막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면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 범사에 참는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지붕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폭풍우의 무게를 막 지붕이 다 버텨내듯이 어떤 압박도 이렇게 짓누르지 않고 견뎌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려놓으려고 포기하는 이게 그냥 가벼운 희생이 아니고 그냥 경제적인 그리고 뭐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막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희생을 지금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실천해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13절 14절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정당함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민수기 18장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몫을 이제 그들의 몫이 뭔지 다 규정해 주잖아요. 그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백성이 드린 그 제물의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오랜 전통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는 그 일로부터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원리다. 그거가 이제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이 원리의 또 정점을 찍는 건데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권리는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성전의 어떤 제도의 전통을 넘어서 예수님의 명령까지도 지지해주는 그런 아주 확실한 거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권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 권리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이 말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더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좀 손꼽히는 그런 상업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런 순회하는 철학자들 그리고 웅병가들이 막 어떤 그런 사람들의 각축장이에요. 와갖고 막 서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고 흔히 막 이제 소피스트라고 불렸던 그런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막 청중을 사로잡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가르칠 때마다 상당한 사례금을 받는 게 아주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유명 강사들이나 뭐 인플루엔서들이 강연료 받으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니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을 대적하고 있던 스스로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사도들도 이렇게 소피스트처럼 교회들로부터 사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녔던 그런 이제 정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마저 그렇게 사례를 받았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도 아마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말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바울은 그 오해의 가능성마저도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의 이 내려놓음을 어떤 물질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더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어떤 청빈을 자랑으로 여겼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뭐 예수회 막 이런 데 보면은 청빈 이게 아주 핵심 그런 가치거든요. 정작 예수회 뭐 수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혀 뭐 아주 잘 살아요. 하지만 뭐 청빈이 그들의 가치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여러 차례 물질적인 지원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무조건 무보수로 섬겨야 된다. 이게 보편적인 규칙이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자원해서 바울이 선택했던 어떤 좀 전략적인 그런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한 권리를 가지고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막힘없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았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진짜 자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의 모습. 그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 살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막 그러죠. 15절 보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막 하면서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다음 주를 위해서 남겨두고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건 그냥 단순해요. 바울에게 분명한 권리가 있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늘과 땅이 함께 증거하는 견고한 그런 권리가 있었고 바울은 그 권리를 사랑 앞에서 내려놓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뭐 간단하죠. 바울에겐 권리가 있었다.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이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권리가 있다면 뜻까지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관철시켜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참 저 사람은 현명하다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원하여서 내려놓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어리석다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참 성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굉장히 좋은 예가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등장을 하죠.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어요. 뭐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뭘 훔쳐갖고 도망 나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망쳐 나와서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근데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8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가 있었고 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를 지금 내려놓고 부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를 법적으로 얼마든지 오네시모에게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오네시모를 처벌해도 되고요. 다시 노예로 삼아도 되고 심지어 죽여도 돼요.
그 권리가 빌레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빌레몬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레몬 역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부탁한 대로 16절에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그 편지를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바울의 부탁대로 종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성도들이잖아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권리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 결과 물론 이게 뭐 확실히 검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어떤 전해오는 전승들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가 훗날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그래요. 그 지역의 교회를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담임 목사들 목록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사도 바울, 디모데,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 오네시모도 그렇게 그 교회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제 전승에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성도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형제가 살아난 겁니다.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것을 예견했다라는 듯이 바울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빌레몬서 1장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두 성도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이름의 뜻이 유용한 자예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 이제는 무익하였던 자가 유용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손해가 아니라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내려놓는 그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어들인 정당한 요구가 어쩌면은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에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권리지만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특히 이 어떤 교회라는 맥락 안에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단단하게 서고 세워지는 것 역시 성도들이 자신에게 마땅히 주어진 권리를 사랑으로 내려놓을 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마땅한 나의 권리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꼭 붙들고 있었다면 그걸 한번 놔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우실 거예요. 또 누군가를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로 또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참 자유를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찾아 누리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또 친구들과 동료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이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 특히 현장 사역들,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다한투브도 그렇고 엘도라도도 그렇고, 특히 이제 엘도라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좀 지역 교회로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그 여러 지역에서, 또 우리가 사역하는 여러 지역에서 함께 그 예배드리는, 그리고 거기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